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격려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 10일 만에 다락방에 마침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곳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일들을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 날을 바로 오순절 또한 성령 강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운동을 하고 성령 목회를 해야 되고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인정합시다. 네,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 옷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갔던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문제, 죄의 문제, 가로막고 있는 것, 장애물 제거돼야 됩니다.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 젊은 설교가였고 많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몰랐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것을 몰랐습니다. 돈이 많다고 성령 충만함,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시몬이 나오는데요. 시몬, 여기 나오는 시몬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다른 사람 시몬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 우리가 18절 앞에 구절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우리 18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앞으로. 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누가요? 마술사 시몬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 것,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나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마술사 시몬이 보았죠. 보고 돈을 들여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돈을 들여서 무엇을 했냐?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그러면요, 돈을 통해서 산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돈을 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된 고백이죠. 그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바로 마술사 시몬,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책망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돈으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이. 그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처음 무엇이 나오고 있죠? 회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여야 성령의 선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성경적인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를요?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자녀에게, 집에 있는 원수에게, 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비추고 조명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빗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치는 말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그 말씀을 비추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서 내가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에 의한 회개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가 되어야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요. 그렇게 돼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잘못 가는 길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셔야 되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 가는 길에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 볼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들며 의지하며 나가는, 갈망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드셨던 그 술 맞습니다. 예전에 드셨던 그 술이요.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단순히 그 술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타락된 문화, 잘못된 문화, 그걸 또 이야기하는 거죠. 상징적으로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과거로 들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 받으신 거 지금까지 안 오시잖아요. 그것이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기관장도 하셨고 회장도 하셨고 목장 리더도 하셨고 교사도 하셨고 철야하셨고 새벽을 깨우셨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신방하시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신 거죠. 그렇잖아요. 못 살아오셨어요?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잘 살아온 거 잘 살아오셨어요.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 신앙 잘 살아오셨고 승리하셨는데 지금 믿음이 없고 지금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를 잘 살아야지 현재가 지나가면서 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아볼래도 아니고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잘 살아야 됩니다. 현재 주님 안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가 성령 충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사모한 거룩한 몸부림 있으셔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함을 주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보통적으로 대부분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몸부림을 통하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자꾸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바라보시고 물질적인 것 바라보시면요 육적인 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성령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영과 육이 부딪히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이 강하면 영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붙잡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과요 사탄과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가지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너를 해방하였다. 출애굽시켜 주었다. 구원시켜 주었다. 승리케 주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 사로잡히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왜? 충만하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보자, 오늘도 신바람 나게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라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권세자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자입니다.
성령의 사람.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의 사명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 근원, 출발점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바람나게 살아갑시다.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그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시간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돌이켜보면 인간의 수명으로 보고 성경에 나오는 수명을 봐도 우리는 벌써 반환점을 다 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다요. 아닌 청년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반 이상은 돌았죠. 반이 뭡니까? 3분의 2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생명을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적인 부분이지만 보통적으로 보면 우리는 많이 왔어요.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갈등하고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소외됐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신바람나게 살다가 부르시면 아멘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사람 때문에, 이 땅의 무엇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웅다웅 시간 자꾸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명자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 앞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병, 두려움, 걱정 자꾸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서 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바라보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걱정,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고난과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고난,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또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력으로 치우치고 푹석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성령의 권세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신앙은 전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데요. 우리 점점 가만히 있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전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나가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을 부으신 거죠.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권세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의 현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임하셔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벌써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는데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문제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이고 적용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제자들도 있긴 했죠. 보통적으로 평이하게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를 뒤바꾸는데,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왜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살아갔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일한 결과가 바로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그 결과가 바로 그 제자들이 했던 그 사역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의 결과, 열매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은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과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살아갔습니다. 베드로, 성령이 임하여 오시고 성령이 이끌어 오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했을 때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오셨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교할 때도 성령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가면은 성령이 이끌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오시고 성령께서 막으시면 그 막은 데서 돌아가야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돌아가야죠.
바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순종하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선교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은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삶,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변화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나갑시다. 성도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할, 성령의 인도하심, 언제나 복음 전파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 우리가 34절 35절 말씀을 읽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밀라도 항구 도시로 청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의 일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것을 흘러내려 보냈습니다. 사랑을 흘러내려 보냈습니다. 나눔의 정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중요히 여겼던 것은 사랑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와 사랑 나눔의 정신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성령께서 임하셔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나눔은 억지로의 사랑 나눔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 나눔을 통해 나간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었고 충만함을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흘러내려보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흘러내려보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가지를 보았습니다.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문제, 죄의 문제 회개하여서 주의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받으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적용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점이고 실천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 나눔 실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갈 때 복음 증거, 사랑 나눔, 실천을 통해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나눔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예요? 남원에요? 민족이에요?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열방에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의 권세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강물을 흘러내려보내는 겁니다. 나로부터 흘러내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내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고 모셔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 나눔의 실천자로서 성령의 도구와 수단으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